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공동체를 주장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편 32편입니다. 이번 주일은 패밀리 워십으로 드리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래서 일부 예배 없습니다. 전 가족 통합 예배로 같이 드리고 다음 세대 세례 예식, 입교 예식 있습니다.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32편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저와 여러분 현절식 교독해서 읽고요. 마지막 11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1절 먼저 읽습니다. 죄를 용서받고 그 죄가 씻겨진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죄를 묻지 않으시고 그 마음에 교활함이 없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내가 죄를 고백하지 않고 온종일 신음할 때 내 뼈들이 다 녹아내렸습니다. 밤낮으로 주의 손이 나를 짓누르시니 한여름에 뙤약볕이었던 것처럼 내 원기가 다 뻗어 버렸습니다. 내가 주께 죄를 인정하고 내 범죄를 감추지 않겠습니다. 내가 내 범죄를 여호와께 고하리라 했더니 주께서 내 죄악을 용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경건한 사람이라면 모두 주를 만나 주께 기도할 것입니다. 거센 물결이 일지라도 결코 그를 덮치지 못할 것입니다. 주는 내 피난처이십니다. 주께서 나를 모든 고난에서 보호하시며 구원의 노래로 나를 감싸실 것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지도하고 내가 가야 할 길을 가르치며 너를 내 눈으로 인도하리라. 너는 말이나 노새처럼 되지 마라. 그것들은 아는 게 없고 제갈과 굴레로 제어하지 않으면 가까이 오지 않는다라고 하셨습니다. 악인들에게는 슬픔이 많겠지만 여호와를 신뢰하는 사람은 변함없는 사랑이 그를 감쌀 것입니다.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마음이 정직한 너희 모든 사람들아 기뻐 외치라. 아멘. 아멘. 행복하십니까? 아멘. 설교할 필요 없겠는데요. 네. 언제 행복하다고 느끼십니까? 지금 이 순간이십니까? 너무 뻔한 질문 같죠? 행복에 대한 개념들도 시간이 변하고 세대가 바뀌면서 조금씩 바뀌어져 가는 걸 느끼게 됩니다. 예전에 먹고 사는 게 급했던 때에는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는 게 가장 큰 행복처럼 보였는데 요즘은 뭐 여가를 즐기고 내가 원하는 일들을 행하고 이런 것들을 행복으로 느끼는 시대들이 되어지는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사람이 행복을 느낀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 소유와 성취에서 행복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세상을 오래 살았기 때문에 또 신앙생활 이 정도 했기 때문에 그건 답이 아니다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이런 영화도 있었고 그래서 성적을 잘 받는다고 행복한 건 아니구나 이런 말을 알아요. 돈이 많은 것 이 편한 일일 수는 있습니다. 삶을 편하게 할 수 있고요. 돈이 많으면 우월감을 느끼게 해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일시적인 것일 뿐이지 돈이 인생에게 지속적인 행복을 유지시켜 주지 못한다는 것도 우리는 압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뭐 먹방 찍지 않고서야 하루에 3끼 이상 먹을 이유가 없고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는다 그래서 매일 산의 진미로 삼시세끼를 먹으면 그게 며칠 일주일 먹으면 더 이상 산의 진미가 아니게 되는 거죠. 그때는 라면 먹어야 행복할 겁니다. 이게 우리 인생의 우리의 만족의 기준이 늘 흔들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설교를 준비하기 전에 제미나이한테 물어봤습니다. 넌 행복을 뭐라고 생각하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제법 그럴싸한 답을 줬어요. 3가지로 이야기하더라고요. 첫째는 일상의 작은 발견이 행복입니다. 커다란 성취보다 이벤트가 아니고 아주 사소한 것들에서 행복이 옵니다. 그래. 두 번째는 관계와 공유 속에서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누가 함께하고 누구와 함께 있는지 그 사람을 통해서 행복을 느낀다는 거죠. 혼자 있을 때 내가 많이 가져서가 행복이 아니고 누구와 좋은 것을 나누고 함께 공유할 때 행복을 느낀다는 거예요. 고개가 끄덕여졌어요. 세 번째 답은 이겁니다. 지금 여기에 머무는 것이 행복이라고. 그러니까 과거에 대한 후회에 붙들리지 않고 미래에 대한 근심 걱정이 아니라 현재 내가 느끼는 감정과 감각에 집중하는 것, 이게 행복을 발견하는 방법입니다. 고개는 끄덕여졌습니다. 이게 세상에 흩어져 있는 빅데이터들을 아니면 좋은 글들을 모아서
AI가 우리에게 행복의 개념을 요즘 좀 업그레이드 된 걸로 설명해 줬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예전에 제가 그 서울대학교 행복연구소의 최인철 교수님의 책을 한번 소개해 드린 적이 있는데, 프레임이라고. 그분은 행복만 연구하는 분이에요. 근데 그 프레임이라는 책이 한때 유명했었는데, 이 책의 주 관점은 이겁니다. 안경을 바꿨으면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은 대상의 문제가 아니라 관점의 문제입니다. 이게 그 책의 주제였습니다.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봐도 크게 어긋난 것 같진 않아 보이기도 합니다. 자, 세상이 이야기하는 행복은 이 정도입니다. 여러분은 행복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행복을 느낄 때는 언제고,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 이유는 어디에서 기인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럼 성경은 행복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할까요? 오늘 목사님들하고 이 행복이라는 주제로 4번의 설교를 나눠서 하는데, 제가 2번을 하잖아요. 제가 2번의 본문을 다 시편으로 택했습니다. 왜냐하면 시편에 복 있다라는 표현이 행복해라라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시편은 우리에게 가지는 복이 아니고 우리에게 주시는 행복의 상태를 자꾸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일상, 관계, 지금, 관점 이런 개념들을 중심으로 우리가 행복해지기를 발견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것 또한 어떤 생각이 중심이 되냐면, 내게 다가오는 것 중에 어떤 것들을 취사 선택해서 어떤 관점으로 보냐, 어떤 시간에 보냐, 어떤 관계 속에서 누리냐에 따라서 행복이 될 수 있고 안 된다라고 판단을 하거든요. 중심이 납니다. 내게 다가오는 것을 내가 취사 선택할 수 있고 내가 받아들이고 거절할 수도 있는 이야기이겠죠. 그런데 적어도 신앙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은 내가 먼저라고 말하지 않으십니다. 자아를 버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나를 비워야 되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가 취사 선택해서 채우려 하는 것들 있잖아요. 자기 사랑과 자기 만족의 이야기는 이미 우리가 그것을 취하려 하기도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다 여겨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가 취해야 될 궁극이 될 수가 없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채워주셨다고요. 그래서 만물의 근원 되시고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일상 속에서, 그리고 하나님과의 지금이 어떻게 드러나는가, 이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행복의 이야기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묵상하려는 시편은요, 우리에게 행복에 이르는 길은 하나님을 만나는 일을 통해 걸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을 읽으셨겠지만 죄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왜냐하면 죄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멀어지게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분리시켜요.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매우 힘들어집니다. 그런데 이미 하나님과 죄 때문에 나와의 관계가 깨어져 있고 힘들어져 있는데도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신앙이 죽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신앙이 죽어 있다는 얘기는 죄를 인식하지 못한다는 이야기고, 하나님이 무엇을 싫어하는지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신앙이 아직 살아 숨쉬고 있는지를 매일 확인해야 해요. 신앙이 죽어가는 첫 번째 징조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기도의 호흡이 끊어지는 겁니다. 기도는 호흡이잖아요. 기도가 멈추면 신앙이 살아있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죽어요. 신앙이 죽는다고요. 그래서 죄는 세상 속에서 내가 뭘 했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나 사이의 문제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걸 왜 기억해야 하냐면, 이렇게 죄에 대해서 접근하지 않으면 죄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세상 속에서 범하는 죄를 알죠. 도둑질하면 안 되고, 간음하면 안 되고, 나쁜 짓 하면 안 되고, 동성애하면 안 되고, 다 알아요. 그런데 이것의 사건의 관점으로 접근하면 죄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얘 치우고 다른 거 선택해. 우상하고 똑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32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사람들은 이 시편을 참회의 시라고 말하는데요,
시편에는 7개의 참여의 시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참여의 시와 오늘 시편 32편의 참여의 시는 확연히 다릅니다. 왜냐하면 다른 시들은 단순히 죄를 고백하거든요. 나 이거 잘못했다고 용서해 달라고 이런 차원의 참여인데 오늘 32편은 하나님께 회개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은 사람이 그 마음의 기쁨을 노래하는 자리입니다. 기쁨을 토로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자신이 받은 은혜에 대한 고백으로 가득 차 있는 시편이 이 시편이에요. 그러니까 행복한 거예요. 죄인인데 죄의 문제가 해결될 때 그에게 온 행복의 이야기를 노래 부르고 있는 겁니다. 그에게는 죄에 대한 인식이 있었고요. 죄에 대한 깊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죄를 하나님 앞에서 해결한 다윗의 깨달음과 감사가 담겨 있는 노래가 오늘 노래입니다. 행복을 이야기하면서 죄의 문제를 꺼내서 조금 마음이 불편하실 수도 있지만 진짜 행복의 이야기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죄를 덮으려고 사람들이 다른 행복을 추구할 때가 너무 많기 때문이에요. 죄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됐는데 그걸 덮어보려고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좋은 사람이 되고 성공한 사람이 되려 할 때도 있고요. 죄의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됐는데 내가 착한 일을 막 해가지고 내가 좀 선한 사람으로 보이려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건 다 외형일 뿐입니다. 진짜 중요한 게 또 한 가지 있는데 뭐냐면 그건 우리가 이미 우리의 삶의 패턴에 익숙해져서 죄를 분별 못할 때가 많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이미 죄인 것과 아닌 걸 정해놨어요. 요거까지는 죄야. 요거는 죄가 아니야. 이렇게 정해놔 버린 게 있다고요. 그런데 진짜 죄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본질적으로 고민하면 내 기준의 죄가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죄의 문제가 우리 안에 계속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할수록 내가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며 더 가까이 가는 은혜가 생기는 거죠. 예, 이제 말씀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죄를 감출 수 있을까요? 범죄한 사실을 사람들에게 숨길 수 있습니다. 네가 지난 여름에 무슨 일을 했는지 뭐 내가 알고 있다 뭐 이런 그런 영화 있죠. 맞나? 영화 제목. 여러분 제가 어저께 무슨 죄를 지었는지 여러분이 알고 계세요? 몰라요. 그래서 저의 죄를 여러분에게 감출 수 있어요. 안 그런 척하고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죄가 아니야 라고 우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나의 죄는 하나님 앞에서 감출 수 없습니다. 그래서 괴로운 겁니다. 시편 기자 다윗의 이 3절 4절 말씀을 읽을 텐데요. 이게 다윗의 죄의 인식을 전제로 하는 말이죠. 다윗은 죄를 인식한 거예요. 그리고 고백하는 겁니다. 3절 4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죄를 고백하지 않고 온종일 씨름할 때 한여름 뙤약볕에 있던 것처럼 내 원기가 다 빠져버렸습니다. 예. 죄를 감추려 하는 건요 고통을 키우는 일입니다. 온종일 씨름했다는 말은 짐승이 울부짖는 짖는 소리를 표현할 때 쓰는 단어를 여기다가 썼습니다. 고통을 감당할 수 없어서 짐승의 신음소리가 몸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그리고 뼈가 녹아내리는 고통을 느낀다는 말이에요. 언제? 죄를 마음에 담고 해결하지 못할 때 생기는 이야기입니다. 적당히 남의 문제처럼 거리를 두면요 죄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죄의 문제를 직면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죄의 문제가 생기면 이걸 내 삶의 문제로 받아들이고 싶지 않아요. 일단 핑계하고요. 일단 미루어 둡니다. 그리고 죄를 대상화시킵니다. 그러니까 죄가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면 내 마음속의 부대낌으로 하나님과의 친밀하지 못함으로 막 발견져야 하는데 행위의 문제로 이게 죄야. 이게 죄덩어리네. 손에 들고는 이게 죄덩어리네. 그리고 이걸 대상화시켜서 이렇게 딱 밀쳐놔요. 그리고 이걸 안 쳐다보면 죄를 안 짓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걸 안 붙들면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치 나와 상관없는 다른 문제를 대하는 것처럼 죄를 취급합니다. 그런데요, 죄의 문제는 객관화되지 않습니다. 내가 행한 일이니 나 자신이 책임의 주체고요. 내 중심을 무너뜨리는 사건이었고요. 내 생명을 잃게 만드는 게 죄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우리에게 없다는 것도 인정해야 합니다. 예, 나의 중심이 하나님을 만날 때만 해결이 가능해요. 덮어둘 수 없습니다. 언젠간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감출 수도 없고 해결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죄를 깨닫지 못하고 고백하지 않으면요, 고통만 키우는 게 아니고 죄 위에 죄를 더하는 실수를 범하게 되죠. 다윗의 시라고 했죠. 이 32편의 배경이 뭐냐면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난 죄를 용서받은 다음에 지은 시입니다. 그러니까 배경이 시편 50편인가 50편하고 같아요. 같은데 이게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간음하는 죄를 범했잖아요. 근데 이거를 감추고 싶었죠. 덮고 싶었죠. 그래서 한 게 뭐예요?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불러와요. 그리고 어떻게 좀 덮어보려고 했는데 해결이 안 됩니다. 뜻대로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아를 죽입니다. 자신의 간음죄를 덮으려고요, 거짓 증거했고요, 살인을 저질렀고요, 남의 것을 탐내고 도둑질하는, 그러니까 10계명에 5계명부터 6, 7, 8, 9, 10 10개 중에 5개를 어기는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다윗이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죄를 해결하는 방법이 뭡니까? 덮는 게 아니고 죄를 범한 내가 아니라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께 내어드리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자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음으로 죄의 문제에서 자유롭게 되는 것 넘어서 그리고 그 삶이 죄에서 완전히 떠나는 걸 회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5절입니다. 시작. 내가 주께 죄를 인정하고 내 범죄를 감추지 않겠습니다. 내가 내 범죄를 여호와께 고백하리라 했더니 주께서 내 죄악을 용서하셨습니다. 여기 인정이란 말을 개역개정 성경은 내가 죄를 자복했더니라고 번역했어요. 숨기지 않고 드러내야 돼요. 누구한테? 여호와께. 내 죄와 허물을 아시고 그럼에도 나를 사랑하시는, 나를 용납해 주시는 주님께 이 문제를 오픈해야 합니다. 내 상황과 형편을 아뢰고 감추지 않으면 주님이 용서해 주시고 해결해 주십니다. 그래서 죄의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는 정직해야 합니다. 그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머무를 수 있어야 되죠. 이게 숨을 수 없어요. 숨어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숨으면 어떻게 해요? 찾아오시죠. 아담에게 찾아오셨듯이.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찾아오셨듯이 찾아오십니다. 그러니 그냥 정직하게 하나님께 고하고 엎드리는 것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죄가 막 고백되고 해결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아니고 싶거든요. 나는 죄인이 아니고 싶어요. 이게 우리 마음에 가득해요. 그런데 그것을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없는 마음을 끄집어내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면 거짓이잖아요. 정직하게 내가 인정하는 데까지 하나님 내게 이런 일이 있고 내가 이런 죄의 문제에 직면했습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자복이죠. 여기까지는 자복이죠. 회개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믿음의 역사를 통해서 끌어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회개할 마음이 없다고 입 꾹 다물고 어디 숨고 피하지 말라고요. 자복까지 여기까지 했으면 거기까지 하면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뭐 엄청난 많은 것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어떻게 이런 이야기를 하냐고요? 1절 2절 말씀 때문입니다. 이게 다윗이 느낀 복이에요. 1절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죄를 용서받고 그 죄가 씻겨진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죄를 묻지 않으시고 그 마음에 교활함이 없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예, 복이 있습니다라고 이게 1절의 끝에 있는데 히브리 말 성경이나 영어 성경을 보면 이 복이 있는 아슈레이라는 단어가 blessed라는 단어가 맨 앞에 있어요. 그래서 한국말을 또 이렇게 원어에 각각 해석하면 죄를 용서받고 그 죄가 씻겨진 사람은 행복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행복이 여기서부터 시작되어지기 때문이에요. 복 있는 사람은 악한 일을 행치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설령 악을 범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고함으로 허물의 사함을 받고 하나님이 죄를 가려주시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건 다다음 주에 이야기하겠습니다. 다다음 주 설교 제목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오늘은 행복에 이르는 길입니다. 네. 죄를 용서받았다는 게 뭡니까? 그리스도의 보혈이 나를 씻어주셨다는 이야기이죠. 시편 51편에서 다윗이 그렇게 이야기했죠. 우슬초로 나를 깨끗하게 씻어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깨끗해질 겁니다. 나를 씻어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눈보다 더 희게 될 것입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씻어주셔야 합니다. 죄가 씻어졌다는 말은 가려졌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긍휼로 우리를 씻어주신 뿐만 아니라 씻었잖아요. 벌거벗겨졌잖아요. 부끄럽잖아요. 그거 하나님이 가려주십니다. 덮어주셔요. 기억하지 않으시고요. 들춰내지 않으십니다. 예, 씻어 없어졌다는 의미가 몇 주 전에 우리가 이 말씀 읽었던 것 같은데 103편 12절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동이 서쪽에서 먼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악을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다. 아버지가 자식을 불쌍히 여기듯 여호와께서도 주를 경외하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신다. 왜? 하나님이 죄를 동이에서 서가 먼 것처럼 쫙 옮겨놓고 기억도 안 하신답니다. 안 보인다라고 말씀하셔요. 왜 그러냐고요? 왜? 아버지가 자식을 불쌍히 여기도 우리를 대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기억력이 깜빡깜빡 하셔서 너무 오래 사셔가지고 힘드신 게 아니고 죄 지은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 사람들 죄를 다 기억하기가 어려우신 게 아니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자식처럼 불쌍히 여기셔서 자식의 죄를 굳이 들춰내서 힘들게 하지 않으시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죄의 용서는 나를 누구보다 사랑하시는 아빠 아버지가 우리를 위해 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이게 복입니다. 이게 행복이라고요. 2절에서 계속해서 죄 용서받는 자의 마음에 교활함, 간사함이 없어야 된다고 말해요. 이 교활함이 뭡니까? 속이는 마음이죠. 자신을 속이고 타인을 속이려는 행동이에요. 거짓된 마음들을 제해내야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팔복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복이 뭐라고 있죠?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하나님을 볼 것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을 보는 행복이 이 죄사함의 기쁨 가운데 감추어져 있습니다. 죄 용서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일이 죄를 범한다 할지라도 또 용서하실 것이라는 간사한 마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죄 용서의 기쁨은요, 또 감사는 우리가 또 죄를 지어도 된다는 사명권을 받은 게 아닙니다. 일회용 범죄권을 쥐어받는 게 아니라고요. 애들이 어렸을 때 그런 거 엄마 아빠한테 선물하지 않나요? 뭐 일회용 안마 쿠폰 뭐 이런 거 또 뭐 주죠? 심부름 쿠폰 뭐 이런 거 주죠. 설거지 쿠폰. 예, 마치 하나님께 죄 용서 받았는데 쿠폰북을 받은 것처럼 용서 오늘 용서해 주세요. 요거 찢어가지고 갖다 주고 또 갖다 주고 뭐 이런 거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죄 용서하신 방법이 우리의 죄를 잊어버리신 이유가 아들을 죽일 만큼 철저하게 죄를 처리하시는 방법으로 용서하신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 우리가 죽은 존재가 되는 게 죄 용서의 사건입니다. 아버지는 무서워한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아들이 사고를 쳐요. 그리고 너무 무서워서 막 피해 있다가 더 이상 피하다가 죽겠다 싶어가지고 아버지한테 가서 사실대로 이실직고합니다. 그랬더니 무서운 아버지가 웬일인지 야단치지 않으시고 자신을 안아주시면서 야, 너 정직하게 말해줘서 고맙다. 그리고 내가 다 잊어버리마. 이게 이 깨진 그릇이 이 도자기가 너보다 중하겠냐? 물으면서 막 다독여 주셨어요. 예. 일이 너무 놀랍고 행복한 거죠. 그래서 이 행복을 경험하려고 집에 있는 그릇을 하루에 하나씩 깨. 이거거든요. 지금 우리가 반복하고 있는 죄의 일들이 이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사고 치고 말하고 이럴 수 없겠죠. 근데 우리 일상이 그렇습니다.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했죠.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다 말합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살리요? 이게 로마서 6장의 이야기입니다. 중요한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데 그게 뭐냐면 죄를 용서받았다는 사실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길이 우리가 주님을 만날 기회가 열렸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네, 이겁니다. 이미 죄인이었는데 용서받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을 뿐이고
여전히 죄를 지을 가능성이, 그 잠재력이 높은 농후한 잠재적인 죄인일 수밖에 없죠. 이거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죄 용서를 통해 주께서 열어주신 문으로 이제는 죄의 악으로 나아가는 삶이 아니라 주께로 나아가는 길을 선택해야 하는 거죠. 세상 가운데서 행복을 자꾸 길어 올리려고 하면 죄는 반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죄의 본질적인 문제 해결이 아니거든요. 이게 잠깐 입맛을 다시게 하고 잠깐 기분 좋게 하는 이야기들이에요. 그래서 세상에서 물을 길어 오르는 게 아니고 진짜 행복의 근원 되시는 주의 샘물로 나아가 물을 길어 오르는 거. 구원의 샘에서 물을 길러야 하는 겁니다. 예. 개역개정으로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막을 통해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진실로 그가 범함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아멘. 자복하고 회개함을 통해 주님을 만날 기회를 얻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결국 이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주께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얻는 겁니다. 기도할 수 있는 게 행복입니다. 이렇게 보면, 그렇죠? 나를 사랑하셔서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고 용납하시는 은혜를 베푸시는 그 구원의 하나님께 나아갈 뿐이에요. 왜냐하면 그분은 나와 같아지기 위해 먼저 나를 찾아오셨고요. 나의 연약함을 동정하시고 나의 모든 시간을 통과하셨고, 그래서 용서 못할 죄가 없는 그분께 나아갈 뿐이에요. 찾아오신 그분을 만날 뿐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유명한 말씀이 있죠. 그러므로 자비하심을 얻고 필요할 때 도우시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보좌 앞으로 어떻게 담대히 나아갑시다. 예. 기도하는 겁니다. 이 기도의 엎드림입니다. 기도하는 건 하나님 안으로 내 삶의 전부를 집어넣는 일입니다. 뭐라고요? 기도가 내 삶의 전부를 하나님께 집어넣는 일이라고요. 예, 온전한 믿음의 기도는 그분의 보호 안으로 내 삶이 다 들어가 안기는 거고요. 그분의 날개 아래로 피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할 때 적당히 아프다고 오늘 어깨가 아픈데 어깨만 띄어가지고 이것만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는 이런 기도 아닙니다. 좀 하나님께서 보시라고 마치 누구에게 보이듯이 낳는 돈을 예금하듯이 하나님께 요만큼은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 요만큼은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예, 믿음의 기도는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는 일은 하나님을 만날 기회를 얻어서 그분께 완전히 나를 내어 맡기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우리하고 노시려고 큰 풀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우리 교회 앞에 이렇게 풀장이 있었대요, 옛날에. 그래서 거기에 차 못 대게 해요. 그 차 꺼지고 물 고이고 그런다고. 근데 그 정도 작은 풀이 아니고요. 여기 마당 정도에 되는 풀을 만들어 놓으셨다고요. 근데 뭐만 하고 있는 거냐면 발만 담그고 있는 거와 똑같습니다. 제가 제주에서 8년을 살았는데 허리 이상 물에 못 들어가 봤어요. 엄청 후회가 돼요. 발목만 담그고 발목만 담그고 그 좋은 바다에서 왜 안 들어가서 놀았을까? 뭐가 바쁜 척 하느라고 그랬나? 애들 다 키웠다고 정직하게 이야기하면 귀찮아서죠. 뭐 씻고 이거 귀찮으니까 그냥 대충 살자 이러고 이제 뭐 바닷가 늘 보는 거니까 그렇게 살았던 기억이 있는데 제가 그렇게 한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풍덩 들어가서 스킨스쿠버도 하고 낚시도 하고 다 할 수 있는데 그걸 안 하고 발목만 잠그고 살았던 거라고요. 예. 그게 아니고 온 몸과 온 삶이 들어가 잠기는 게 기도입니다. 큰 통 안에 들어가는, 큰 풀이 들어가는 게 무섭게 느껴질 수도 있겠죠. 물을 두려워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에 들어가면 죽을 것 같은 사람도 있죠. 근데 안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거든요. 예. 그 사랑이 물과 같이 내 몸을 감싸서 물이 차가워서 못 들어갈 이유도 없고 무서워도 못 들어갈 이유가 없게끔 만들어 주십니다. 6절에 기록된 거센 물결이 일지라도 결코 덮치지 못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기억하셔야 해요. 나를 보호하셔서 홍수가 와도 나를 범람치 못하게 하신다는 말입니다. 7절의 말씀을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주는 내 피난처이십니다. 주께서 나를 모든 고난에서 보호하시며
구원의 노래로 나를 감싸실 것입니다. 예. 회개하며 주께로 피하는 사람에게, 기도하며 주께 무릎 꿇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피난처가 되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돌봄 받는 행복입니다. 구원의 노래를 허락하시고 구원의 노래가, 그 기쁨의 노래가 내 삶을 감싸게 만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이게 왜 행복이고 은혜냐면 찬송하는 사람의 삶이 성숙해져 가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찬송하는 사람은 날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는 삶이고요, 그것을 기뻐 노래하는 삶이에요. 그래서 찬송하는 사람은 대상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찬송하는 사람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해 있기 때문에 날마다 주께로 나아가는 성숙한 삶을 살게 돼요. 아까 이야기한 건 뭐였습니까? 기도였죠. 두 번째는 뭡니까? 찬송입니다.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악인들에게는 슬픔이 많겠지만 여호와를 신뢰하는 사람은 변함없는 사랑이 그들을 감쌀 겁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악인의 마음은, 이 죄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해결받지 못한 사람은요, 근심에 쌓이게 돼 있어요. 악인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우리 모두 다 죄를 범한 악인인데 이 죄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해결하지 못했으니 악인으로 남아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저 사람은 악인이고 나는 의인인 게 아니고 우리 모두가 죄인이었는데 이 죄의 문제를 우리는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 해결한 바다, 주님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그 변함없는 사랑으로 나를 감싸고 품어하셔 주시는 걸 알아서 나는 기쁨의 찬송과 노래를 부르는 거고, 그것을 모르면 여전히 그 안에 잠겨 있는 겁니다. 군대 얘기를 또 하게 되는데, 참호 전투라고 아십니까? 훈련 받다 보면 예능 프로그램에서 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구덩이를 파놓고 흙탕물을 집어넣어놔요. 그리고 그 안에서 사람들을 싸움을 붙여요. 밀어내라고, 그죠? 밀어내야 돼요. 밀어내면 이기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십시오. 진흙탕에 들어가서 둘이 싸우든 열이 싸우든 하여튼 다 밀어내세요. 밀어내고 이겼다라고 소리치는 그 사람의 몸을 보셨습니까? 진흙투성입니다. 진흙투성이에요. 이겼다고 좋아할지는 모르겠지만, 거기 내가 이겼다고 거기서 막 소리 지르고 있으면 밖으로 밀려난 사람은 아이고 내가 졌나보다 하고 씻고 집에 가서 쉴 텐데, 이 사람은 계속 그 징창에서 나 이겼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악의 진흙탕에 머물러서 거기서 번민할 필요도 없고요, 거기서 내가 이겼다고 좋아할 이유도 없습니다. 거기서 승리자가 되어봐야 진흙탕입니다. 벗어나 주께로 나오면 주께서 나를 씻으시고 사랑으로 감싸 자유케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신뢰하는 사람은, 그분을 의지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사람은 주의 인자하심이, 그 사랑이 나를 감싸십니다. 이게 행복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둘러싸시는 행복이에요. 나를 하나님이 둘러싸 주신대요. 시편에 보면 시편 120편부터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인데, 성전에 예배하러 가는 사람이 하나님이 나를 둘러싸는 것을 즐거워 기뻐하며 부르는 노래가 시편 125편입니다. 자막을 통해 1절, 2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들은 흔들리지 않고 영원히 든든히 선 산과 같을 것입니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둘러싼 것처럼 여호와께서도 그 백성들을 지금부터 영원히 둘러싸실 것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좋은 도시는 산이 둘러싸고 있더라고요. 밴쿠버 산이 둘러싸고 있습니다. 병풍처럼 보입니다. 예루살렘을 시온산이 둘러싸고 있답니다. 서울도 산들이 둘러싸고 있어요. 북쪽은 북한산, 남쪽은 관악산, 동서도 산 이름을 들었는데 기억을 못합니다. 사실 산이 있어요. 일산 쪽으로 가면 행주대교 넘어가는데 또 산이 하나 있고요, 이렇게 동쪽으로도 산이 있고 다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유동치 않는 산보다 더 큰 능력으로, 더 완전한 사랑으로 우리를 두르고 계십니다. 이게 주 앞에 회개함으로 주님 안에 들어가 거하는 사람이 누리는 보호받는 행복입니다. 8절 9절 이어서 읽겠습니다. 8절 9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지도하고 내가 가야 할 길을 가르치며 너를 내 눈으로 인도하리라. 너는 말이나 노새처럼 되지 마라. 그것들은 아는 게 없고 재갈과 굴레로 제어하지 않으면 가까이 오지 않는다라고 하셨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인생이죠. 죄로 인해 혼탁해진 세상에서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에게 오셔서 가르치시고 인도해 주신답니다. 죄를 고백하고 주님께 돌아온 인생은 인생의 질문에 대한 답을 얻습니다. 우리는 왜? 라는 질문을 늘 하죠. 이 질문에 대한 답이 허락됩니다. 왜 돌아가야 합니까? 왜 회개해야 합니까? 모르시겠죠. 그런데 돌아가 보면 압니다. 기독신앙의 특이한 점이 뭐냐면 알고 믿는 게 아니고 믿고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알고 믿는 건, 이해돼서 믿는 건 세상 종교고요. 우리가 믿는 주님은 모르겠는데 갔더니 알게 하세요. 뭘 알게 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게 하십니다.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알게 하십니다. 아까 우리가 다 할 수 없네, 다 할 수 없네 고백했잖아요. 다 몰라요. 그런데 주께 갔더니 알게 하시더라고요. 돌아가면 알게 되는 겁니다. 그분의 사랑이라는 걸. 여러분, 이게 죄사함을 받고 주께 돌아온 자들에게 허락된 답을 아는 행복입니다. 인생의 답이 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이유를 알면, 질문에 답을 얻으면 훨씬 쉽게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무엇을 알기를 원하십니까? 무엇을 배우기를 원하십니까? 주의 사랑과 은혜를 마주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가 알려고 잘 안 하더라고요. 이게 사춘기 자녀들을 키워보신 분들은 사춘기로 향해 가고 있는 자녀들이 앉아 있어가지고 이 설교를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예. 사춘기로 애들이 접어들면 이게 내 새끼가 맞나 이런 생각이, 이게 내 자식이 맞나 이런 생각이 가끔 들더라고요. 예. 뭐 어르신들은 그런 생각 하신 적 있을 겁니다.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말처럼 완고한 짐승처럼 말을 잘 안 듣습니다. 이게 사람인가 짐승인가 싶을 때가 가끔 있죠. 근데 애들이 짐승인 게 아니고요. 그냥 안 듣겠다고 작정한 겁니다. 안 듣겠다고 작정하며 덤비는 것 같은데, 그때 아이들이요, 모든 사람의 말을 안 듣는 게 아니더라고요. 내 말만 안 듣더라고요. 모든 사람의 말을 안 듣는 게 아니고 엄마 말이나 내 말만 안 들어. 그리고 자기가 마음을 열어놓은 사람의 말은 듣습니다. 그게 친구일 수도 있고, 마음을 나누는 뭐 형제일 수도 있고, 또 스스로 귀를 열어둔 권위자가 있더라고요. 그 사람 말은 또 듣습니다. 이제 그 사람이 교회 전도사님이면 땡큐죠. 그럼 애들이 사춘기를 수월하게 지나갑니다. 전도사님 말을 마음을 열어놔서 전도사님이 해주는 말을, 엄마하고 똑같은 말을 하는데 엄마 말은 안 듣는데 전도사님 말은 듣는 거예요. 놀랄 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사춘기 아이들처럼 우리가 행동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완고한 짐승처럼 말 안 듣고 버티지 말고 목자의 음성을 듣고 주님께로 돌아간다면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쉬게 하시고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잔을 채우시고 우리에게 상을 차려주시는 은혜를 더하실 줄 믿습니다. 네. 복음의 이야기를 자주 하는데, 여러분, 복음은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냐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걸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죄는 자꾸 우리에게 뭘 요구하냐면 너 뭐 좀 돼야 되지 않겠냐라고 말합니다. 네,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셨다는 걸 죄인인 우리로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니 이 죄 용서의 경험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 내가, 심지어 죄인인데 그 죄인인 나를 아무 일도 없이 받아주셨다는 하나님의 인정과 사랑의 이야기가 나를 채우기 시작하면 이제 더 이상 인정받으려 하고 커지려 하고 높아지려 하는 노력을 멈출 수 있습니다. 목사님 그러냐고 물어보시면 두렵긴 합니다. 아직도 제 안에는 커지고 싶은 마음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예전 같지 않아요. 그 마음이 있는 건 알겠는데 이 마음의 욕심이 채워지지 않는다고 불편하지 않아요. 이게 나를 더 이상 힘들게 못합니다. 왜?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인정하고 계심을 알기 때문이거든요. 아까 제가 모르는 찬양을 한정재 목사님이 처음 불렀던 찬양 여러분 아셨어요? 처음 들어본 찬양이죠. 이 찬양을 부르는데 왜 모르는 찬양일까? 하는데 가사를 반복하고 반복해서 부르는데 설교 안 하고 집에 가도 되겠는데 싶겠더라고. 그 이야기가 죄사함 받고 용납받은 그 기쁨의 노래와 찬송의 이야기가 그 노래 한 곡에 다 들어있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날, 죄인인 날 용납하여 주신,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고백해도 그냥 받아주시는 그 사랑의 이야기가 죄사함의 은혜 가운데 다 있어요. 그래서 오늘 시편은 참회시라고 말을 했는데 행복으로 시작해서 즐거움으로 끝납니다. 행복의 조건이 죄 용서예요. 1절이 죄를 용서받고 그 죄가 씻겨진 사람은 행복하다,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했죠. 이게 행복의 조건이에요. 11절 말씀 읽어볼게요. 행복의 결과입니다. 시작.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마음이 정직한 모든 사람들아 기뻐 외치라. 아멘. 즐거워하는 거예요. 기뻐 외치는 거예요. 이게 행복의 결과예요. 죄는 우리의 본성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뜻이었습니다. 죄는 우리를 행복할 수 없는 상태에 머물게 만들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건지시고 용서하셔서 너는 행복한 자라, 너는 복된 자라 라고 말씀하신다고요. 그리고 그 행복 안에 머물러 찬송하고 노래할 수 있도록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가르치십니다. 행복할 수 없는 우리를 행복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다윗이 철저하게 무너지고 부끄럽고 수치스러웠던 그 시간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덮어주시고 구원의 노래로 두르시고 가르치셔서 주의 길을, 행복의 길을 걷게 하셨다고요. 그랬다고 다윗의 인생에 아무 일도 없었느냐? 그렇진 않습니다. 삶은 삶대로 또 살아갑니다. 그 죄에 대한 결과는 다윗이 감당해냅니다. 밧세바 범하고 용서받았잖아요. 밧세바가 임신한 애가 죽죠. 남의 아내를 범했잖아요. 다윗의 후궁들이 백주대낮에 성벽 위에서 몹쓸짓을 당하죠. 이게 다 다윗의 죄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끊어내시면서 모든 일을 싹 지워버리고 아무것도 없게 만들어주시는 게 죄 용서가 아닙니다. 그러면 똑같이 또 죄짓고 똑같이 또 죄짓을 우리의 본성이 여전히 남아있겠죠. 그런데 죄인이 나를 용납하셔서 이 죄의 결과의 이야기들이 덕지덕지 우리를 따라다닌다 할지라도, 그러나 주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용서하신 이 사랑의 은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죄 가운데 다시 내던져지지 않도록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동행하심이 내게 행복의 이유가 되고 찬송의 노래가 된다는 걸 알고 살아가게 하신다고요. 그래서 행복에 이르는 길은 뭐냐면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엎드려 나아가는 길이 행복의 길입니다. 죄 용서받아 그랬음에도 내 삶은 여전히 팍팍한 이야기들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죄인인 나를 멀리 안 하시고 오늘도 내 곁에서 괜찮냐? 힘내라. 다 용서받았어. 기뻐해도 괜찮아.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와 걸어주시는 그 길을 주와 함께 걷는 것이 행복에 이르는 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행복에 이르는 길이 이미 열려있고 이미 그 길을 주와 함께 걷고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늘 걸어 이 행복에 이르는 길에서 주를 찬송하고 주님 손 붙잡고 그 보호하심을 노래하는, 주께서 가르치시는 대로 믿음으로 살아내는 모든 승리자, 모든 행복한 예배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만 거물 많은 우리를 주 앞에 나와 엎드리게 하시고 값없이 다 용서하시고 용납하시는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 행복하고자 다른 곳 기울거리지 않게 하시고 내 모든 중심의 이야기들을 주께 가지고 나와 주 앞에 엎드려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를 품으시는 주님과 나를 붙드시는 주님과 매일 동행하는 믿음의 삶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